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이 책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락의 신, 힘의 신, 그리고 사랑의 신이 그 세 가지인데요. 오늘부터는 힘의 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카일 목사는 힘의 신을 나누며 가장 먼저 성공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공. 여러분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성공은 사회적 지위를 얻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의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일 우리가 성공을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공의 신을 모시지 않아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 하느냐는 동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명예욕일까요? 카일 목사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유, 다시 말해 성공하려는 이유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 넘어뜨리고 나 혼자 우뚝 설 수 있기 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성공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나는 왜 성공을 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내 안에 성공을 향한 갈망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성공을 통해 나 스스로에게 힘이 생겨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의 신과 돈의 신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카일 목사는 성공의 신과 돈의 신을 구별합니다. 비록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지만 돈을 쫓는 것이 꼭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카일 목사는 이렇게 열거합니다. 명성을 얻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회의실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 회사 주차장에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하는 것, 명함에 뿌듯한 직함을 새기는 것, 옷장에 명품 옷을 걸어두는 것, 금장 시계를 차는 것, 우승 기념품을 받는 것, 승진하는 것 등을 좋아하며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고 하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을 향한 욕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적인 성공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카일 목사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를 지적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성공적인 요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며 칭찬을 할 때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그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별 말씀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을 지적하지요. 사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런 성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말을 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한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교만해 보일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카일 목사는 세상의 성공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자리에 가는 것,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성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님께로 나가는 상태, 그 상태가 성공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그리스도인 마치겠습니다.